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다음 일성법계도 화엄경법성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11, 12, 13, 14 개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 무량원급적 일념이요. 일념즉시 무량급이요. 이니 9세 10세 호상적 하여도 불구잡란 격별성이다. 이게 무량원급적 일념이라는 것은 한량없는 세월이 곧 찰나의 한 생각이고, 일념 즉시 무량급은 한 생각이 곧 한량없는 세월이니 과거 현재 9세 10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9세고 10세는 그것이 한 마음에 들은 것을 10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마음에 서로 어울려 있어도 오히려 어지러지 섞이지 않고 격별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떨어져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자, 의상대사 해석에서는 의상대사는 전혀 되겠죠. 이 화엄일성 법계도를 자신이 저술하고도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세시시 섭법 분제라고 합니다. 세시시라는 것은 세상 세자의 때시자. 세상은 세상의 시간, 세간의 시간 또는 드러난 만법의 시간이고, 그 세시시의 시자는 5일 시자입니다. 만법의 시간을 보여주는 섭법 분제는 지난 시간에 했죠. 섭법 분제는 법에 알맞는 대목 또는 법을 충족하는 대목이라는 뜻이니까 세간의 시간, 즉 만법의 시간을 법에 알맞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뜻입니다. 무량원급 즉 일념 즉시 무량급, 한량없는 세월이 곧 찰나의 한 생각이요 한 생각이 곧 한량없는 세월이니 하는 것은 무량원급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긴 급이라는 것입니다. 급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시간, 연, 월, 일 등의 개념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을 말합니다. 음으로는 칼파라고 해가지고 음력으로 급파, 갈라파라고 음력해서 급이라고 합니다. 뜻으로는 아주 긴 시간, 장시라는 것입니다. 급에 대한 설명으로는 경전에 암경이나 대품반야경의 주석서인 대지도론 또는 부파불교 시대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고 주석하고 연구하고 요약한 논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비달마라고 그러는데, 아비달마 논서라고 하는데, 그 아비달마 논서에 대한 입문서가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합니다. 그걸 간략하게 말해서 구사론이라고 하는데, 그 구사론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등지에서 이 급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구사론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불교 용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 용어는 뭐 쓴다. 이 법만 깨달으면 절로 알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 그냥 아주 긴 세월이 급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다만 상식적으로서 이제 우리가 주고받는 말에서 급이라는 것은 암경이나 대지도론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급인데, 설화라도 많이 들리고, 그 대지도론에서 이제 비유해서 계자급 또는 반석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계자급이 뭐냐면 사방 사신이 되는, 가로세로 사신이 되는 성에 계자, 그렇게 계자하면 겨자계자거든요. 자자는 시자자니까 겨자씨를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워서 100년에 하나씩 빼냅니다. 100년에 이렇게 하나씩 빼내가지고 이게 다 없어지는 시간이 이제 급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별로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반석급은 맹둘대가 사신이 되는, 사방 사신이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높이가 얼마 되는지 몰라요. 높이도 한 40m 되겠죠? 그 바위에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가지고, 날개어서 숨을 탁 치고 올라갈 때마다 따르는데, 그게 다 따를 때까지 그 겁입니다. 참,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념은 진짜 경악할 수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장난삼아 계산해 보면 돼.
겨자씨는 씨앗 중에 제일 작습니다. 뒷걸 같다고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런 겨자씨를 사방 40리, 그걸 평방키로로 계산하면 256 평방키로입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하면 대구광역시가 883 평방키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달성군이 다 합쳐놓은 거고, 달성군을 합치기 전에 대구시만의 면적으로는 457 평방키로니까 이게 256 같으면은 대구시의 한 5분의 3 정도 땅입니다. 상상이 돼요, 조금. 이렇게 달성을 빼는 대구의 5분의 3 정도 되는 성이에요. 거기에 겨자씨를 그냥 밭에 까는 것도 가득 채웠어. 그걸 100년에 한 번씩 빼내간단 말이야. 그래서 다 없어지겠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상상이 나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대구시 5분의 3 되는 그런 큰 바위가 100년에 한 번씩 선녀와서 한 번씩 쓱 치고 올라가는데 그게 다 따를 때까지 시간이랍니다. 이 생각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도 아직도 급의 세월이 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급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량원급은 헤아릴 수 없는 급의 세월이라는 뜻이고, 급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이든, 또 하나의 급이든,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으니까,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문의 내용이 이제 찰나의 한 생각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무량원급이니까 아마 이 우주가 탄생한 이래로 모든 시간을 급이라고 대충 보면 됩니다. 일념은 글자 해석으로는 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불교에서 일념에 대해서는 각가지 이제 그 뜻이 다릅니다. 경전이나 논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지극히 짧은 시간, 일념을 지극히 짧은 시간, 또는 집중된 생각, 또는 최초의 생각이라고 하고, 천태종에서는 마음의 일체를 부족하면 일념이라. 그게 굉장히 집중된 시각이죠. 마음이 온 것이 부족하다는 건 딱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정도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며 집중하여 불법을 들으면 극락왕승을 성취하는데 그게 일념이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는 것은 무량원급과 일념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량원급은 헤아릴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한 생각이니까 아주 찰나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대사께서 이걸 어떻게 일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머리카락 하나를 세로로 해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칼로 10등분 또는 100등분, 1000등분을 합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는. 10등분 해도, 근데 그것을 등분하는 것을 딱 눕혀가지고 칼을 떼고 딱 하는 시간. 옥판에 세우려면 딱 누를 때고 똑판에 딱 닿는 시간. 그게 일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시간이죠. 시간이라고 할 수도 없이. 그렇게 일념은 극히 짧은 시간, 순간, 그걸 말합니다. 생각이 스쳐가는 순간.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걸 또 막 여러 가지 숫자를 합쳐가지고 찰나 일념인데 시간 계산해 봤어요. 계산하니까 일념은 0.018초, 찰나는 0.013초랍니다. 근데 또 어떤 기록에는 찰나에 7,000번의 생각이 지나간다니까 엄청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또 나눈다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념과 찰나를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할 때 일념이라고 하든 찰나라고 하든 같은 의미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급과 일념을 정의하면은 무량원급, 즉 일념이라는 것은 한량 없는 세월이 곧 찰나다.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 즉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세월이 한 생각이 이렇게 찰나의 순간과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정말로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이 우주는 늘 말하지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연기분이거든요. 현 연기분은 연기를 드러내는 쭉 중에 한 잘라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는 연기법에 의해서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일체가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찰나만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찰나. 지금 우리 제가 말하고 있지만 말이 계속 못 잡잖아요. 흘러가잖아요. 계속.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데 잡을 수 있는 거지만은 우리를 잡는다고 해서 잡는 그 손에 피가 흐르고 세포가 움직이고 이 안에 있는 원자분자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잠시라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잖아. 한데, 드러난 거는 매 순간만 드러나기 때문에, 매 순간에 시간이 있습니까? 그것밖에 없지.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기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마치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기억하니까 세월이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못 느끼겠죠. 왜냐면 매 순간이 있으니까. 일체만법이 매 순간만 있거든요. 이 우주는 최첨단의 시간을 늘 최첨단의 시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오지 않고 과거는 흘러갔고 매 순간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맞닿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첨단의 시간이 우리 최첨단의 시간이라고 하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름하여 최첨단의 시간이지만은 그것만 매 순간만 보면 시간이 없잖아요. 과거 현재도 없겠고 그때밖에 없거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매 순간만 존재할 뿐이지 이 우주가 무량 원급에 걸쳐있는 모든 모양이 한순간 다 존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150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한 책상 위에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 순간만 있잖아요. 매 순간만. 그게 이 우주입니다. 그렇게 어제의 나와 지금은 내가 같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조금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만 있지 그 시간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랬는데 그렇게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또 이 사람들이 익합니다. 그래도 태초 즉 150년 전에 물리학적으로 빅뱅이 일어나고 그러고 수없는 것들이 이합수산에서 별도 생기고 깨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무락 용극의 세월과 찰나가 같을 수가 있느냐. 이만큼 세월이 있을 때 우리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이 맞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무락 원극의 세월에 걸쳐 쌓은 수많은 것들이 쭉 나열되어서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무량 원급의 세월에 걸쳐 맺은 인연들이 매 순간 모여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 다 들어있잖아요. 어린애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릴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때에 따라서 만약 경제적인 얘기하면 경제적인 생각을 해서 얘기하고 농담을 얘기하면 농담을 세워서 생각해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다 모든 인연이 쌓여있기 때문에 나타나요. 그래서 무량 원급의 세월이나 찰나나 똑같다. 그래서 무량 원급이 1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 역시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 담겼고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하거나 못 알아듣던 여러분의 생각 역시 뭡니까?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기억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기억이 지시고. 그래서 무량 원급의 세월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태초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지 태초가 어느 시점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찰나가 태초고 끝입니다. 이 말 뜻은 물론 과거를 거슬러 추적을 하면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삼라만상이 연기법에서 끊임없이 변하면서 드러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오직 찰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가 매 순간 이 한 법과 같지 않단 말입니다. 이 찰나 순간에 이 법이 있거든요. 과거의 법이 있고 지금의 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바다는 이 법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이 법 안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과 만법을 바다와 파도에 비유를 합니다. 주로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바다는 법이고 그 연기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하는데 만법은 파도인데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찰랑찰랑 출렁출렁 하잖아요. 출렁출렁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바다 어디 갑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늘 그대로. 물론 모양이 막 파도를 치면 하지만은
끊임없이 생겼다가 북한에서 수많은 파도가 일어나지만은 바다는 늘 그대로지. 그 바다의 모양은 뭡니까? 매 순간 파도의 모양이 바다의 모양이잖아요. 그 모든 수많은 세월에 걸쳐 일어났던 모든 파도를 모아가 바다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 순간 파도의 모양이 매 순간의 법의 모양, 바다의 모양이야. 그래서 이 법도 매 순간 드러난 이 모양이 바로 이 법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 법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어떻게 변하든 변하는 모양 그대로가 바로 바다죠. 그죠? 그게 매 순간 바다의 모양이지, 바다가 뭐 과거의 바다, 또 현재의 바다, 미래의 바다의 모양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함께. 그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어떻게 치고 어떻게 변하든 간에 늘 바다 그대로입니다.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그 속에는 사실은 어떤 변화도 없고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고 어디에 따로 움직여서 간 적도 없는 겁니다. 그게 바다듯이 마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생각은 많이 변했어도 그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마음의 바탕은 조금도 어디 간 적도 없고 늘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고 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단 한 번도 움직인 적 없이 이 법 또한 단 한 번도 움직인 적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 법에는 시간이, 세월이 없습니다. 늘. 다음은 일어나는 파도만 저끼리 보고 네가 아까 이라고 나 아까 이렇게 시간이 있다고 이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만법이 수없이 연기했다 하더라도 이 한 번은 법은 마치 바다처럼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었고 또 움직인 적도 없이 늘 그대로. 늘 그대로인 법에서 만법이 인연을 지어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데 매 순간 그렇게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그대로가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 태초의 우주부터 지금까지의 모양이 다 합쳐진 게 아니고 매 순간 일어나고 변하지는 사라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바로 일념이고 그 일념이 바로 그 법 자체고 그 일념이 무량세월을 대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량원급 즉 일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않은 겁니다. 우리 기억 속에나 시간이 있지 뭐 세상에는 실제로 매 순간밖에 없잖아요. 매 순간밖에 없죠.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움직이지 않거든요. 과거는 지나가고 현재는 계속 그러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매 순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한법에서 만법이 어떤 순간들에 어떤 모양으로 각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매 순간 변해갈 뿐 티끌만한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지금 내가 못 살죠. 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매 순간 현재가 있다는 것은 과거 흔적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매 순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티끌만큼도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마치 새가 날아가는 하늘과 같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하늘에 자국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와 똑같다. 그래서 법에는 어떤 것도 이것이다 하고 얻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텅 비었다고 해서 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법을 공이라, 도를 공이라, 부처를 공이라, 진리를 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공적시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얻을 것이 없다 해서 무소득이라. 건강경에서 무소득이라 말 얘기 많이 하죠. 모든 경전에서도 무소득을 많이 얘기합니다. 얻을 것이 없다. 늘 그대로다. 근데 늘 그대로가 뭐니까 매 순간 변하는 것이 늘 그대로다. 왜냐면 매 순간 변하는 것이 늘 인연이, 이 연기법이 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대로다. 비록 모양은 각가지로 드러나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각가지 모양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 법에서 볼 때는 그냥 인연의 작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의문을 붙이니까 막 좋고 나쁨이 생기니까 막 머리를 쥐어뜯고 네가 어디 싸우지만 인연법으로 바라보면 늘 이건 날 일이 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조사의 혈맹론, 진신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유의법이니 인과가 있고 과보를 받음이 있는 윤회법이어서 생사를 면할 수 없으니 어느 때에 부처님의 도를 이룰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모양을 떠나야 되고 의고 이름에서 떠나야 되고 시기에서 떠나야지 비로소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도 본인 조사께서 법을 받을 때 지은 개송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무일물 합쳐야 지내.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과 때가 안겠는가라고 얘기해요.
두 분이, 아니, 모든 선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고. 그 모든 선사들, 선지식들을 조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우주, 즉, 삼천대천세계, 삼라만상이 연기법에 의해서 인연과의 반복으로 끊임없이 머물지 않고 올라갑니다. 인과 연이, 인의 입장에서는 인이지만 연의 입장에서는 연이죠.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연이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가 연이잖아요. 여러분이 인이고. 인과 연에서 상대돼가지고 과를 낳지만 그 과가 다시 인과 연에 대해서 또 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연과가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인과론으로 바로 그걸 딱 잘라보란 말이에요. 잘라보니까 거기 단절되고 머무는 모양이잖아요. 머무는 모양이 생기니까 세상에 옳고 그름이 생기는데 이 세상은 머물지 않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인연과의 반복으로 머물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은 인과라는 단절된 모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착각하고 있는데 이 착각하는 생각을 착각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옳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을 보상받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잘라가지고 인과를 만들어가 네가 이런 짓 했기 때문에 욕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라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과론입니다. 사실. 이 우주는 인과론이 아닙니다. 인연과를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왜 뭡니까? 세옹지마라는 말 들었죠. 세옹의 말. 그러니까 어느 날 세옹의 집에 말이 한 마리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축하를 하는 거야. 변제했다 하니까 세옹이가 그건 두고 볼 일이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세옹의 아들이 말을 얻었다고 좋아서 막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 다리를 부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와서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안 됐다니까. 그것도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성한 사람은 다 잡아가는데 이 사람 다리가 부러져 안 잡히고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인연으로 그렇게 돌아갈 뿐인데 이 세상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자꾸 잘라가지고 지 생각을 투영이가 오르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망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상을 합리화시키니까 머무는 모양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과라는 모양을 만들고는 업보라는 또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런 모양은 되고 저런 모양은 안 되고 하면서 시비를 하니까 끊임없이 번뇌 속에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달마조사님 말했던 것이 유의법이죠. 무슨 모양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조항한 법이라서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유의법이라잖아요.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유의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과가 있고 과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뇌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원래 그렇게 흘러가는데 뭐 이렇게 보면 그냥 바라보면 세상이 좋고 나쁘면 있을 때 그럼 내 마음에 시비가 없죠. 그럼 늘 변한 겁니다. 하지만 설사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시비하고 또 그런 생각을 과치은 과거 때문에 연애 속에 막 헤매더라도 그 사람 역시 그런 생각도 끊임없이 흘러가잖아요. 그 사람 몸 역시 끊임없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역시 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망상을 짓더라도 망상 역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연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역시 법이라 생각하고 놔둬버리면 시비 안 하면 됩니다. 시비 안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망상이잖아. 시비하면 또 싸움이다. 그래서 세간의 시간은 매 순간만 존재할 뿐이어서 무량원근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일기책에는 있겠죠. 기록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일기책에 책 속에 써있는 그게 전부 무량식으로 다 담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절대 담지도 못하죠, 우리가. 세시하는 걸.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그래도 태초 150억년의 물리학적 빅뱅이 있었고 수많은 세월이 있었으니까 지금이 있는가 아이가. 그런데 어찌 무량원것과 찰나 같은 것이냐 이렇게 시비를 할 수 있어요. 기억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물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생각을 그렇지 할 거예요. 이걸 법을 모르면. 그런데 문제는 150억 년의 시간이라는 게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법이 연기장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흘러가기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생긴 것이지 시간 스스로 자기가 난 시간이 하고 땡 하고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허상이란 말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그리고 이 한법의 연기법에서 만법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길에 또 인연을 지금 변해가고 그러다가 우리의 기억까지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마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시간 스스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억도 뭡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몸을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내 기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합니까? 바로 이 한 법이 하고 있다. 이게 진리고 도가 불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을 볼 때는 원래 그냥 이 법만 이지 실제하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이것에서 그냥 드러난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다 망상이다. 그래서 만법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의 기억이 어떻게 기억하든 이 법으로서는 다 모두 자신 안에 있는 것이지 만법의 시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시간지는 일단 막 꾸몄지 몰라도 법으로 볼 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었는데 그게 만약 생기면 지가 막 빡빡우기 사도 너희만 내가 만들어서 그럼 땡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150억 년이 지금 찰나를 만든 게 아니고 이 한법이 그렇게 매 순간 찰나를 만들고 그 찰나를 인간의 생각으로 모으니까 150억 년이 된 거지. 실제로는 뭡니까? 시간이 아니고 찰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매 순간. 과거는 어디 갔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불러올 수 있습니까? 1초라도 지나면 우리 불러올 수 없어요. 오지 않은 미래 불러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만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존재하는 건 매 순간만 존재해요. 나머지 다 기억 속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겪고도 얘기하면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낭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기억을 가지고 또 시간의 개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온 사람에게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해서 참 이해가 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말이.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미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을 시간의 개념을 꽉 박아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제자는 오직 이 한 법이지 드러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 깨어있으라 그런 말하는데 깨어있으면 이 법이 깨어있는 것이지 우리는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이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이 법이 하는 것이 드러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무량 원급 세월이 매 순간 이 찰나와 다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드러난 모양과 인연의 시각으로 또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자꾸 드러난 시각, 인연의 시각으로 보거든요. 에어컨 저거 끄시려고요?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각으로 좋다. 그러면 드러난 모양과 인연의 시각으로 한번 봅시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우주는 아까도 말했지만 늘 최첨단의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첨단의 시간에 드러나는 매 순간 찰나의 모양은 뭡니까? 무량 원급으로 흘러온 모든 세월의 모든 인연이 모여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말하는 게 60년 살아온 내 모든 지식이 합쳐서 드러나는 거였잖아요. 지금 이 순간의 이 모양들은 수많은 세월이 모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모양이 150억 년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입자밖에 없고. 근데 그것들이 수많은 세월이 지금 이렇게 발전해가 지금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주에 150년의 세월에 생겼던 모든 모양을 합친 건 아니지만 그 세월에 겪은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인연들이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으로 비유해도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과거로 돌릴 수 없듯이 우리가 매 순간 첨단의 시간을 사는데 그 매 순간 첨단의 시간이 우주 태초부터 계속 첨단의 시간을 살아왔잖아요. 그 수많은 모든 순간들이 그게 바로 무량 원겁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고 지금 내 생각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우리에 있는 유전자가 사실은 그 식물의 유전자, 새우의 유전자가 거의 비슷해요. 몇 프로 차이가 안 나요. 그 모든 것이 모여가 한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또 모여서 현대 인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우주의 모든 역사를 다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모습이 바로 나의 모든 인생이고 앞으로 또 매 순간에 그 내 모습이 모두 앞으로 이루어질 내 인생의 모든 집합체란 말이에요. 그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추정하여 설사 150억 년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모양이 바로 그 모든 시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무량 원급이 찰나에 있다. 그래서 마조 스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체법을 포섭하는 것은 마치 100,000가지로 다르게 흐르는 물이 모두 큰 바다에 모여서 돌아가면 모두 바닷물을 하여 한 일미, 한 가지 맛의 모든 맛이 들어있다. 그래서 큰 바다에 모든 물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으니 사람의 큰 바다에서 목욕을 하면 일체물을 다 쓰는 것과 같다. 그렇잖아. 바다 어디 한 곳 쓰게 해도 바닷물 쓰는 거잖아. 모두 다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큰 바다에 돌아간다는 말은 일체가 한 법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일체가 한 법이 무량 원급의 세월이 다 일어난 모든 일들이 모여가 지금 매 순간에 그 찰나에 모여 있는 것이다. 그 찰나에 모인 모양이 큰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 순간이 큰 바다인 거라. 모든 시간에 다 모여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100,000가지로 다르게 흐르는 물이 큰 바다에 모이듯이 매 순간 지금 여기가 바로 무량 원급이 놓아있는 큰 바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무량 원급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 함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일체가 한 법이면 그게 무슨 시간과 공간이 있겠어요? 그냥 법밖에 없는 거죠.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찰나니 뭐라는 하는 것도 없고 여기저기 또는 어제 오늘이 없습니다. 이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제 오늘을 둘째치고 안팎도 없다. 안가밖도 없는 것이 법입니다. 그냥 법입니다. 그냥. 그래서 매 순간 여기가 무량원급이고, 그래서 12 일념적 무량급 한 생각이 곧 한량 없는 세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시간이 있고 모든 것이 서로서로 의존해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생각, 중간생각, 뒤생각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앞생각, 중간생각, 뒤생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순간밖에 없으니까. 오직 매 순간에 지금의 생각만이 존재하고 실제하는 겁니다. 물론 현상은 앞에 일이 인연이 돼가 뒤에 일이 되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의미를 두어서 따지니까 앞에 일이 뒤에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잘잘못이 그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앞에 일이 뒤에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량 원급의 세월이 지금 순간을 만들게 돼. 그 수많은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온풍을 끄는 약간 살살하거든요. 그럼 내가 몸에 살살한 느낌은 감정이 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생각이 올라다 막히고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이나 뒤끝 같은 거라도 우리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든 행동과 생각에. 우리는 보면 큰 생각을 잡아가 네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지 이게 아니에요. 그 생각 중에 뭔가 온도가 변하든지 길 가다 만난 사람이 다르다든지 들려오는 생각, 코드가 다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반대 택시를 했거든요. 택시 할 때 다른 손님한테 손님이 1초라도 늦게 일어났으면 제가 제 차를 못 탔을 겁니다. 1초라는 시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그것이 계속 변해버리면 엄청나게 갈라지잖아요. 1초에 요만큼 변해도 시간이 갈 수 있는 데 갈라지면 그 사람은 택시 안 탈 수도 있어요. 집을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매 순간. 그러니까 앞 생각과 지금 생각이 이루어지는 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네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생각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보상받으려고 원인과 결과를 만들고 자꾸 따지고 그게 시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이 서로서로 엮여 있어서 그걸 인드라만이라고 그러죠. 불교 인드라만이라 그물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무진으로 이렇게 앞뒤 상하로 엮여 있는 겁니다. 모든 인연들이. 그래서 그 서로 엮였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서로서로 그때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만났을 뿐이지 따로 어떤 선과 악, 좋고 나쁨 의 원인이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어지기도 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느꼈다고 해서 내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따지면 또 딸려가는 거고. 이렇게 과거의 생각, 일어난 생각이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상관없고 인연이 없어요, 사실은.
은이 따지면. 그래서 뭐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끝날 게 아니고 비록 앞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그렇구나 해버리면은 더 이상 진전이 아니죠. 아, 그 생각 나오는 힘도 못 쓰고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비록 연기법에 의해서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지만은 생각에서 생각의 모양을 여입니다. 우리 생각에서 생각을 한 것도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을 여여버리면은 그냥 연기법으로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럴 뿐입니다. 그래 되면 그 내용은 오직 법의 연기법의 이유만 있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를 붙일 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건강경에서 말하는 이상정멸입니다. 모양을 떠나면 정멸에 이른다. 정멸이 뭡니까? 번뇌를 떠나 열반에 든 것을 정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모양이나 생각에서 모양을 떠나면은 시비가 사라지니까 뭡니까? 번뇌가 사라지죠. 그러면 열반에 들죠. 그게 정멸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떠나면 바로 정멸이 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따라다니면은 끊임없이 시비하고 그냥 생각은 생각 이렇게 해버리면 생각에서 떠나는 그러면 아무런 시비가 없었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이상이야. 이상이라는 것은 모양을 떠난다는 말인데 모양을 여긴다는 말인데 이 모양에서 바로 생각이지요. 왜냐하면 산나마성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잡으라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이것이 한순간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모양이 있습니까? 우리 기억 속에 있죠. 그래서 모양이라고 할 때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걸 모양이라고 실제로 세상에 모양이 없습니다. 이게 네모났습니까? 아니 이거 동그라미에다 제가 안 맞고 이런 붙이나라는 것이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양은 모두 기억으로 지은 모양이지 실제 모양은 끊임없이 변화에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모양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런 인연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시비하는 것은 세상을 연기의 작용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좋고 나쁘면 잣대로 씌워서 기억한 모양을 대상에 투영해놓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게 좋으니 나쁘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그냥 그 인연으로 그렇게 보고 있을 뿐 내한테 아무런 시비 안 합니다. 내가 시비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저게 나를 시비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묵거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내한테 욕을 해도 저 사람이 인연으로 내한테 욕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생각으로 욕을 하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모양을 지가 보고 지가 생각을 지가 내한테 욕을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생각에서 모양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모양을 떠나면 일체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본뇌는 자연히 잦아질 거고 본뇌가 사라지면 바로 열반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정멸입니까? 이상, 정멸, 모양을 떠나면 정멸에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조스님이 앞생각, 뒷생각, 중간생각이 생각마다 서로 의지하지 않고 생각과 생각이 고요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일러 해인삼매라고 한다. 해인삼매가 뭡니까? 해인은 고요한 바다에 마음법이 다 찍혀있는 거거든요. 모든 모양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삼매, 고요하다. 모든 모양이 다 있는데 고요한 게 해인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양이 다 있더라도 내가 그 시비하지 않는 모든 모양을 다 보되 내 마음은 절적 한 점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일러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유마경에서 뭐라 합니까? 밖으로 마음법을 잘 분별하면서도 안으로 제1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이 고요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생각에 그런 내용이 왜 일어나냐 하는 이유를 찾으려면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한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보면은 똑같은 걸 두고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마다 살아온 인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게는 내 이유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유인데 이걸 어떻게 찾겠어요? 어떻게 알겠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무량 원격이 일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월이 거기에 자기 한 생각이 들어있고
나는 내 인연이 그때 한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인연이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살아온 모든 인연을 우리가 어떻게 낱낱이 다 한 점도 빼지 않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어떤 이유로 일어났는지는 도저히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연기법의 인연으로 그렇게 생겨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악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위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상심리로 화가 나니까 보상심리로 자기가 감지할 수 있는 기억만 가지고 끼에 맞춰서 생각은 이런 생각은 이렇게 났고 저런 생각은 저렇게 났다고 시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자기 편리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다 다르게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다 자기 기억까지. 그래서 기억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합니다. 사람의 기억만큼 믿지 못할 것이 없다고. 기 좋은 대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한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연기법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마조 스님이 말한 것처럼 큰 바다의 한 점에 몸을 담그고 있지만 그 물은 모든 강에서 흘러온 모든 물과 다름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강에서 흘러온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안 따집니다. 따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자기에서 다가오는 인연에 대해서 그냥 인연을 받아들일 뿐이지 일일이 이유를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그냥 모양만 짓지 뭐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도 없고 잘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앞과 뒤에 인연의 목을 메고 그죠? 이유를 따져가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겁의 인연들이 막 먼지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1년에 무량 원금이 들었으니까 막 따지지 않고 거의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부들이 싸우면 특히 여자들 전전문고 굳은문고 다 따지잖아요. 다 따집니다. 무량 원금 그거 다 나오는 거예요. 한 생각에. 그러니까 모든 번뇌가 일시에 다 일어나요. 그래서 시비를 하지 않으면 그게 없는, 모양을 짓지 않으면 그렇게 시비가 일어나는, 모양을 지으니까 막 그렇게 일어나요. 하지만 어쨌든 일체의 모든 것이 이 한순간밖에 없고 이 한순간이 바로 법의 모든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알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따로 시비할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량없는 세월이 곧 찰나의 한 생각이고 한 생각이 곧 한량없는 세월이니까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세 10세 호상적이요 인부잠란 격별성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한마음에 서로 울려 있어도 어지러이 섞이지 않고 각각 드러나는구나 이런 말인데 각각 이루는구나 같은 말입니다. 9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데 과거 시점에서도 그 시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하고 미래 시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걸 다 합치면 9개잖아요. 그래서 9세는 모든 세월입니다. 모든 세월. 그게 무량 원금이란 말이에요. 9세가 앞에서 말했던 그것이 10세. 10세가 뭐냐면 그 9세가 한 마음에 녹아있다고 해서 한 세, 1념을 1세랑 합쳐가지고 10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량 원금이 곧 1념이라 했듯이 9세가 바로 매 순간 한 생각이 다 들었기 때문에 9세와 이 한 생각을 합쳐서 10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9세, 10세가 뭡니까? 서로 호상적, 서로 적하여 있다. 그게 결국은 9세가 10세 안에 들어있다. 모든 세월의 기억들이 한 생각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은 앞에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실제 하는 것은 매 순간에 한 생각만 있을 뿐이고 이 한 생각이 바로 9세를 다 합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매 순간에 한 생각이 법의 모양이기 때문에 매 순간에 한 생각이 바로 무량세월이고 영원입니다. 그래서 1년을 영원으로 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매 순간 생각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세, 10세 호상적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영혼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매 순간 속에 매 순간이 영혼이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실제로 매 순간이 영혼입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말에 인부담란
격별성이라는 것은 어지러이 섞이지도 않고 각각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한 생각이 다 들어있는데 이 한 생각이 들어있는데 수많은 것들이 각 섞이지 않고 막 어지러서 있고 뭉뚱그리고 잡통사리가 아니고 각각 들어가요. 각각.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부터 얘기했겠죠. 경제적인 얘기할 때는 경제적인 얘기하고 농담할 때는 농담하고 그죠? 싸울 때는 싸우다가요. 그 모든 것이 합쳐서도 그때 인연에 새로운 것이 거기에 맞는 적합한 것들이 탁탁탁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게 9세, 10세 호상적인데 인구산난 격불성. 모든 것이 어울려 있어도 드러날 때는 딱딱 거기에 맞게끔 드러난다. 이게 뭐냐면은 일체 마음법이 어정쩡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인연들이 뭐 쌓여있다 그 각각의 무게만큼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거기에 딱 맞는 인연들이 싹싹 해갖고 탁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생각이고 모든 것들이.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도 뭉뚱그려 작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인연에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새롭잖아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바둑, 알파고 때문에 한참 바둑이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했었죠. 바둑이 361개, 19줄 합쳐서 361개 점이 모였는데 그 경우의 수가 정말 이렇겠어요. 10의 180성이라 했잖아요. 10의 180성이 어떤 숫자냐면은 이 우주의 모든 원자를 합친 수가 10의 90성이에요. 그거보다 70성이 더 많아요. 바둑 한 판으로 만들어내서 바둑의 수가 10의 180성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더 많이 있어야 비로소 똑같은 바둑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똑같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이 무량세월의 겁들이 모였지만 인연은 딱딱 맞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정확한 무게로 드러나기 때문에. 무정정하게 무게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인구상난 격별성입니다. 그만큼 정확하다. 인연이. 그리고 사람마다 아까 말했듯이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그것도 각각의 수많은 세월의 한 생각에 녹았기 때문인데 그 녹아있는 것이 잡스럽게 섞여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만나면 거기에 딱 맞게 탁 나온다. 그 인연에 맞게 자기가 쌓은 인연만큼 탁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격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고 또 수많은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다고 하고 다적일 일즉다. 다적일 일체 일적 일체 다적일 이런 식으로 조금만 지나면 이자 없어서 얼마 전에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무량 원급의 인연들이 녹아있지만은 그것이 잡스럽게 섞여 있는 것 같아도 인연을 만나면 거기에 딱 맞는 정확한 무게만큼 섞여서 딱 하나의 발을 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의 생각이 다르고 모든 모양이 다 다르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생기고 이 우주에 눈이 생긴 이래로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다면 그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요만한 무더기에도 눈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눈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눈송이가. 이게 얼마나 이 인연이 정확합니다. 그렇게 격별성이다. 다 따로따로 인연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적 일체 다적일이라고 하고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떠올리는 이 생각이 이 한 법의 인연이 가지고 늘 최선의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이 최선을 알면서도 차선책을 쓸까요? 절대로 안 그렇죠. 우리는 늘 최선의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순간에 딱 지나고 난 뒤에 내 생각과 세상 일을 맞춰보니까 세상 일이 다르거든. 빙시같이 그것도 뭐 이런 생각했냐고 나무랄 뿐이지. 그때 순간에는요. 거기에 딱 맞는 생각을 낸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낸다고 세상이 내 뜻대로 다 되어지진 않잖아요. 되어지지 않거든. 내 입장에서 지금 현실이 딱 맞다고 생각을 만들어낸 것이지. 그래서 안 맞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법도 역시 또 그러한
인연의 정확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내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내가 한 통속이면, 아니, 한 통속이가 똑같다면 내가 생각이 느끼는 거랑 마음이 돌아가는 게 똑같겠죠. 근데 마음과 내가 각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불국토 안에, 한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고, 수많은 불국토 안에 또 수많은 불국토가 있듯이 각각 격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맞을 때보다 안 맞는 게 더 많다. 하지만 그렇지만 말이나 내가 그때 적하여 내는 순간 생각은 최선의 것을 생각해낸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 내 생각, 그리고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존재들의 인연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역시 최적의 선택의 결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법에서 이 법이 부족하고 마음법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냐면 그러하게 일어난 세상에 만들어지고 인연이 이어서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비를 하기 때문에, 내가 모양을 제가 시비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있지, 시비만 하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다들 각자의 인연으로, 그러면서 서로 섞이지 않고, 그거를 분명히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시비할 수 있잖아. 몇 순간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 어떻게 시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생각 역시 몇 순간 최선을 다하게 하는 말인데 어떻게 시비를 합니까? 또 마음법이 드러나는 것도 다 그때 인연이 보면 딱딱 들어가게 생겨나는데 그걸 어떻게 시비하겠어요? 그 시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분별이 시비가 점점 사라집니다. 세월이 가서. 그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얼마 전에 인간의 탈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인간의 탈을 벗어야 됩니다. 왜? 이 우주는 이 법의 연기장으로 돌아가지 인간의 생각이 만든 윤리나 도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법이지. 그런데 우리는 인간법에 길이 들어가지고 인간의 탈로 세상을 자꾸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있어야 되고 저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없는 게 있습니까? 없는 건 없잖아요. 있을 것만 있잖아요. 이 우주는 있는 것만 있단 말입니다. 없는 것은 없는 건 애초에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보인다는 것은 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없는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저거는 나쁜 거야. 이건 없애야 돼.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의 모양을 따라가지 말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이 자꾸 엉뚱하게 생각을 제가 저건 없애야 될 게 왜 있어. 그런데 이 세상은 법이 만들었지 내가 만드는 겁니까? 내 생각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뇌과학자들도 그래요. 우리 뇌는 자기가 지은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을 잘 못한답니다. 그 이유는 자꾸 점검하는 버릇들 들이면은 위기 순간에 생각이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돌이 막 날아오는데 돌이 날아오는데 생각이 이 생각 만나 하는 순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딱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무조건 딱 생각 드는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 뇌가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생각을 딱 일으키면 그걸 옳다고 잡고 계속 그래서 고집이라는 게 사람이다. 그처럼 우리 생각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이해가 되는데 쓰면 안 알아듣는 거야. 그죠? 생각이 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이 생각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아는 즉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무소득이라고 그래요.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 하나가 딱 바뀌었을 뿐이라. 그런데 삶이 무지무지하게 변하고 번뇌가 없어집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면은 이 한법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 우주의 만법을 인간의 생각이 지은 그 모양으로 더 씌어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비가 끊임이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 속에 우리 인간의 그 도덕 윤리는 전부 옳고 그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그러니까 그걸 씌워보니까 전부 옳고 그러니까 맨날 시비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생각은 자기를 되돌아볼 줄 모르니까. 왜냐면은 우리 생각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생각할 때는 생각만 하고 있지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생각할 때는 생각만 하지 그걸 같이 함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을 못해. 찰나로 지나야지 그걸 대상화 시켜놔야지 비로소 잘했구나 못했구나 알지. 생각할 때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시비고 번면 줄은 말고 막 생각이 막 열중해가지고 막 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걸 모르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바깥에 돌리고 원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시비가 더 성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선악이 있고 법이 있어도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악한 사람 미워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선한 사람 미워하고 또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미워하고 선한 사람끼리 미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이라는 윤리 도덕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가 이 세상에서 교육이 있고 나서부터 세상이 어지러워졌다. 자연스럽게 나와줬으면 어지럽지 않을 건데. 근데 인류학적으로 또 수립 활동할 때는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대요, 사람 사이가. 그러니까 농사 짓고 나서부터, 집단을 이루고 나서부터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모든 미움과 원망이 일체의 것이 법이 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모두 자기 자신이 내가 하고 있다고 또는 저 사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맨날 그 대상이 됐다지는 그 대상은 이 법이 만드는 하나의 그림일 뿐이고 조금 더 머물지 않는 조금만 지나면 허상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 이런 말 하잖아. 속된 말로 날아가는 방구를 잡고 시비하나 이런 말 하잖아요.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시비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한다는 것 자체가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시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으면 시비가 없다는 거죠. 우리 기억을 가지고 시비. 그 기억이라는 것은 지나가고 없는 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실제로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미움과 원망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생각이라는 놈은 자신이 볼 수 없고 없어가지고 자신에 대한 판단한 능력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역시 생각이 최선을 다하고 그런 내의 구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사 망상을 부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 구조로서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 알면 이렇게 망상을 일으키는 것은 역시 내 충족을 하구나 안 따라가고 있구나 하면 놔둬버리면 돼요. 그걸 시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걸 실제한다고 생각하면 시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실 꿈 가지고 시비 안 하잖아요. 꿈 깨고 나면. 꿈이 아무리 거룩하고 멋진 걸 봤다 하더라도 시비 안 하거든. 물론 뭐 길목에 가서 꿈도 산다 하더라면 그거는 어쩌다가 그런 거고 실제로 꿈에 대해서는 거의 시비를 안 해요. 왜? 막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양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시비를 안 하는데 망상도 시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망상을 여의는 생각을 없애지 않고는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하거든요. 이 망상을 여의다 하는 것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걸 없애라 하니까.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째 그렇습니다. 망상을 없애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오랫동안 후회하고 참회해가지고 나쁜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없애야 된다고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여전히 그 잣대를 갖게 되고 끊임없이 시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중국 고사에 당랑거철이라고 합니다. 당랑거철. 당랑문 있죠?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서 탁 서 있는 걸 당랑거철이라고 합니다. 철은 수레바퀴니까. 이 사마귀라는 겁이 없어요. 사람을 지그다 큰 걸 만나도 딱 싸우려고 그런대요. 그리고 큰 수레가 오는데 그 수레가 밖에 딱 맞춰갖고 11개 딱 서 있는 걸 이름을 당랑거철이거든요. 결국 왜 이럽니까? 지가 박살나는 거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한법이 하고 있고 그렇게 시비하는 지도 한법이 만들어낸 건데 지가 법과 하고 싸우려고 하면 그게 당랑거철이지. 망상이죠. 되지도 않는 일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모하다는 것을 넘어가지고 어리석은 줄도 모르면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고통과 번뇌가 멈추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정말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바라는 거고 그럴 날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선을 하고 악을 없애고 이렇게 시비로 깨달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 깨달아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골몰에 앉아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도 깨달았다는 소식이 거의 잘 안 들려오니까 바쁘거든요. 엉뚱한 짓으로 깨달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반 적정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상정멸이라고 마음에서 시비 번뇌가 없어지는 겁니다. 시비 번뇌가 없어지는 거. 지금 시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옳다 그러다 안 하면 그게 시비 번뇌가 떨어지는데 옳다 그러다 하고 번뇌하는 걸 없애가지고 망상을 없애가지고 망상을 없는 자들을 하게 또 망상 시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정하다고 시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나 이게 시비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수없이 자기도 모르게 시비를 하고 또 분별을 수백 번 했더라도 그 하는 순간에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했지만은 내가 시비하고 있구나 딱 아는 순간에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아는 순간에 또 내가 시비한다고 또 시비하지 말아야 또 지었었거든요. 여자 똑같이 시비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땐 그냥 놔버려요. 왜? 험한 거잖아요. 꿈과 같은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놔버리면 이 말이 받아들여지고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일체의 시비는 절로 사라집니다. 고통도 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번뇌도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열반입니다. 번뇌가 사라지고 열반에 드는 것을 정멸이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정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은 정멸하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 게 그게 아니고 번뇌가 모두 사라진 상태가 열반적정 정멸이라고. 그래서 오늘 구절은 그냥 의상대사가 어떤 감정 또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쓴 게 아닙니다. 이건 정확한 이 법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정확한 우주의 과학적 모습을 그대로 법의 문장으로 쓴 겁니다. 이거 과학. 그래서 모든 경제는 과학서지 절대로 어떤 현묘하고 대단하고 우리가 모르는 걸 몰래 감춰놓는 것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금 과학이 밝혀나가고 있어요. 양자역학이라는 전체 물리학으로 밝혀나가고 있거든요. 2500년에 부처님이 말하면서 지금 밝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일체가 한 법이고 일체가 한 법이니까 일성이다. 그리고 오직 이 우주는 일성밖에 없기 때문에 최상성이고 최상성 중에 최상성이다. 이렇게 아는 게. 그리고 오늘 계승이 말하는 것도 매 순간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도 또 타인의 모든 생각과 행동도 그리고 일체 만법의 모든 매 순간 모습이 다 이 우주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고 이 한법에 의해서 정확한 인연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선악도 좋고 나쁨도 아름답고 추함도 없는 그냥 그런 인연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시비를 여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연 따라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조사들이 늘 하는 게 있잖아요. 또 내가 끝날 때마다 하는 말 있잖아요. 인연을 따라 때에 따라 잠이 오면 자고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일하면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최상승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교에서 막 현묘하고 거룩한 것이 근속이 있다고 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픽 웃고 갑니다. 그래서 노자께서 도덕기 이렇게 말해놨죠. 최상승의 도를 말하면 상근기는 열심히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중근기는 긴가민가하고 하근기는 그게 무슨 도약하고 막 비웃는데 그래서 비웃지 않으면 절대로 도가 아니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게 진짜 도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